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풍성하게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기쁨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안 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됩니다. 기름, 원유, 석유를 수입해 와서 정유를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나라에서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 그건 여러분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또 다함이 없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없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통칭해서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부를 수 있는가?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생명. 왜요? 이 땅에서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생명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다 해서 이거를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이고,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원히 살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이런 차원의 안 죽는 영생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픈데 고통스러운 게 계속돼요.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파서 힘든데 뭐 100세까지 사십시오, 200세까지 사십시오 그러면 어때? 속으로 어떠세요? 니나 그렇게 살아라 그러신다고요. 어르신들께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이고, 장수하시고 오래 사십시오 이러면, 아이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아프고 여기저기 아이고 죽겠네. 그런데 오래 살아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장수의 복은 뭐예요? 안 아프고 오래 사시는 것이 장수의 복이잖아요. 아프면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이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쩌면 그분들이 더 원하시는 것일 수 있다고요. 영생은 안 죽고 영원히 삶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안 죽고 우리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안 죽는 거잖아요. 안 죽고 사는 거예요. 안 죽고 오늘도 잘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내가 안 죽고 그냥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그 생명이 함께 하실 때 뭐예요? 그 생명 안에 들어있는 평화, 평안, 기쁨, 사랑, 은혜, 풍성한 귀한 것들을 우리가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 찬송 있잖아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사람인데 별로 달라진 건 없잖아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몸매가 달라졌나요? 내 사람 여러분 사는 뭐라고 하나요?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나요? 아니요, 별로 그거 달라지지 않아요. 과거에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진짜로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었다면 어때요? 예수님 오셔서 갈릴리의 그 못 사는 지역의 사람들 다 부자 만들어 주셨어야만 했어요. 제자들은 어때요? 막 떵떵거리며 살 만한 엄청난 부유함과 권세를 주님이 주셨어야만 했다고요. 근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실제로는요?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참된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뭘요? 이 땅에 없어질 그 권세와 부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하신 부와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다스리심, 그걸 사모하면서 달려가게 돼요. 이 땅에서는 좀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이 땅에서는 그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이 땅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제자들은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게 진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음. 내가 어때요? 변하고 달라진 건 없어요.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도 새 사람이 되는데 어때요? 이제는 새 사람이 돼서 어떻게 살아요? 영생을 누리며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면 어때요? 비록 내 일이 잘못돼도, 비록 내 상황들이, 형편들이 좋아지지 않아도, 갈수록 공고해도 누가 함께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것으로 여러분 비할 것이 없어라, 바꿀 것이 없어라.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뭐하게 하시려고요?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잘 누리고 깨닫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이 가득하면요, 요즘 제가 좀 그래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많이 안 먹었는데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니까요, 옛날처럼 막 이것저것 많이 막 땡기지가 않아요. 배가 부르니까 좋은 것도 있어요. 야, 옛날처럼 많이 안 먹어도 좋구나. 배가 조금만 부르고 나니까요, 다른 거 뭐 먹을 것 때문에 뭐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고민을 안 해요. 참 좋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근데 문제는 살이 안 빠져요. 그래도 살은 안 빠지는데, 근데 여러분 뭐예요? 영혼이 그렇게 배가 부르면요,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면 다른 것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어때요? 유혹을 해도 유혹이 안 돼요. 여러분 배가 부른 사람한테 먹을 걸 유혹해 보세요. 유혹이 잘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워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무슨 삶이라고? 믿음의 삶이라고요. 그 삶이 무슨 삶이라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요. 그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가운데 뭐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의 계획과 역사하심과 주님의 일하심들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월까지 해서 2월까지 우리 창세기 36장까지 야곱의 이야기까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37장을 시작할 때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잠깐 멈추고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한 3개월 정도 쭉 함께 살펴봤습니다. 3개월 좀 넘는 시간 동안요.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36장 야곱의 이야기에 이어서 그 다음에 누구의 이야기로 이어지냐면 이제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온 건 사람의 역사 이야기고 그 아버지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인간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하러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가고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요즘 매일 성경 이번 달 본문 말씀이 역대상 말씀이에요. 보면 아담에서부터 시작한 족보 이야기가 쫙 나와요. 누구까지요?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의 이야기까지, 족보까지 쭉 나와요. 여러분, 이름 몇 명이나 아시겠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몇 명이나 아세요? 몇 명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익숙하게 듣는 사람들. 근데 왜 성경에 그들의 이야기들, 그들의 이름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을까요? 그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그 족보와 가문을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해 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들이 그 살아왔던 시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 그 이야기들이, 이름들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야기, 그 인간들의 이야기, 인간사의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뭐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이 여러분 두 권의 책으로 돼 있죠. 성경을 뭐라고 해요? 구약하고 신약 다 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약이에요. 먹는 약이에요? 아니죠. 무슨 약이에요? 약속하다는 말이잖아요. 약속,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뭐 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 하나님의 행하실 일과 계획의 약속이 기초가 돼 있어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뭐 한다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신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약속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하실지,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그리고 그 일들을 성취하시겠다고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일들을 성취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성취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왜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 일 행하시려고요. 제가 그러면 권사님, 저 내일 12시에 어디 가요. 제가 내일 전북여고 잠깐 다녀야 되는데요. 내일 전북여고 가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만나시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제 의도와 계획이, 제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뭘 행하실 일들을, 내일 뭐 어떤 일 행하실지, 내 후년에 무슨 일 행하실지, 다음 세대에 무슨 일 행하실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취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말씀을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누굴요?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요셉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이게 바로 창세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그러시면 되겠네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행하시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행하세요. 아멘. 이러시면 되겠네요. 근데 어때요? 그때 누굴 찾으시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하심 가운데 함께 따라갈 이들을 주님이 뭐하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그럼 뭐예요? 따라간다는 말은 뭐예요?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나타내시고 행하시고 역사해 가신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뭘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게 뭐가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돼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야, 너 있는 삶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여러분, 그게 그 당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혈혈단신,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순종해서 나와야 돼요. 가라고 하시니까. 어디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 화나셨나 봐. 알려주기나 좀 하시지. 몰라요. 뭐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늘 그 주님 말씀하시면 묻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잖아요. 말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두 가지를 약속해 주세요. 하나는 뭐예요? 네가 큰 복이 될 거라고. 뭐의 복이 될 거라고요? 세상과 열방 가운데. 세상과 열방 가운데 복이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앞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뭐 하시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면 좋겠네요. 여러분,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택하시고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럼 왜 세우세요? 그 나라가 뭐가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복의 역할을 하는 그 중재자 역할을 하시겠다고. 여러분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세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약속하세요. 너희 내 거라는 거예요. 너희 내 소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증하세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동행해서 가면 너희가 어떻다고요? 세상에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라고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뭐 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예배자들 사이에서 뭐 하는 거예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세요. 왜? 예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자, 중재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게 누구라고?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라고요. 이 제사장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시겠다고요? 이스라엘에게다 맡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더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더라. 이걸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역대상 14장, 말씀이 14장이죠.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높이세요. 이스라엘을 높이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을 온 열방 가운데, 많은 나라들 가운데 강하게 높이시면서 누가 나타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승리케 하시며 이스라엘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고 나타나시잖아요. 출애굽할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었대요. 그 당시 애굽은 여러분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세계 가장 강한 나라였다고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원투 펀치가 아니라 원투 쓰리 포 파이브 몇 가지 10가지 펀치로 그냥 하나님이 완전히 넉다운을 시켜버리세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완전히 애굽을 어떻게 초토화시켜버리시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걸 누가 들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들어요. 이미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까지 다 그 소문이 다 들려.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가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인터넷이 있어서 바로바로 즉각 다 되지만 인터넷이 없을 때도 어때요? 언제 그 소리가 거기까지 갔는지 알 길이 모르지만 엄청나게 말이 빨리 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 소문이 어디 났다고요? 주변에 열방에 다 난 거예요. 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초토화되고 멸망당하는 유다 땅이 완전히 다 무너져버린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굴요? 거기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다니엘이나 세 친구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 열방 이방 가운데서도 높임을 받으세요. 야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유다인들 다니엘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고 계획이에요. 자, 두 가지를 약속하셨다고요. 뭐예요? 첫 번째 약속은 큰 민족 이루게 하시겠다고. 그대로 돼요 안 돼요? 되는데 아들 하나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대요. 아들 한 최소한 못해도 야곱처럼만 12는 주셔야 빨리 그 일이 이루어지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이삭 하나 주셨어요. 근데 몇 대 만에요? 4대 만에 애굽 내려가고요 4대 만에 다시 올라올 때 400년 만에 놀라울 때는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이 몇 명이 돼요? 200만 명이 돼요. 그게 하나님 행하심이고 하나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네가 복이 될 거다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이 복이 이삭에게 넘어가고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제 드디어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되나요? 이제 죄송합니다. 요셉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 자 어디로요?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 땅이 어디예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하였던 땅.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했던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으로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돌아오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형을 피해가지고 정처 없이 도망가던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곳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절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그게 뭐예요?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아멘.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때로 그럴 때는 있어요. 우리 세대가 그 일이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 우리는 80평생 100평생 살면 더 이상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다시 어디로 넘어가는가? 그 다음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 다음의 이야기가 뭔가 2절에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족보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놓고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누구 얘기가 나오는가? 바로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17세 소년이었더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빼먹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생략이 됐겠지, 아니면 성경을 옮겨 적다가 빼뜨렸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 말씀만 놓고 그냥 우리가 그 의미들을 추측해 보자면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 중에서 누가요? 요셉이 가장 중요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쩌면 요셉의 이야기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그 가정에 야곱의 족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야곱의 후손들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요셉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야곱의 족보 얘기해 놓고 바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뒤에 이야기를 잘 아시니까 다 아시니까 우리 결론 얘기해 보십시다. 물론 원래 결론 먼저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결론 얘기해 봅시다. 결론이 뭐예요? 결국은 요셉이 뭐에 돼요? 야곱의 집안에 뭐가 돼요? 구원자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근 때 아마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랬겠죠? 안 그랬을까요?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내셨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누굴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기근 가운데 다 굶어 죽어 가던 요셉의 가문 전체를 야곱의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가문 전체를 어떻게 하세요? 살리세요. 실제로 요셉이 가정에 뭐가 돼요? 거의 구세주 역할이 된 거예요. 구원자처럼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앞에 나와 있는 세겜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놓고 볼 때 또 여러분 그 야곱의 아들들 있잖아요. 보면 유다가 부인을 얻었는데 누구 부인을 얻어요? 가나안 여인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은 그 백성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여자가 들어오게 되면 여자의 영향력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보면 남자분이 많으세요? 여자분이 많으세요? 여자분들이 훨씬 더 영적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모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모계 족보를. 왜 그런가? 어머니를 통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훨씬 더 중요한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 넘어가면 어때요? 그들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정체성들이 희미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사실 야곱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디로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하세요. 애굽으로 이주할 때 요셉이 형들에게 미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센 땅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어때요? 분리된 땅. 어찌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바로 나가기 쉬운 땅.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목축하는 자, 그 당시 목축하는 자는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천시 여기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갭이 생기는 거예요.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요셉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찾아오실 때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시면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이끄실 거라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겨요. 뭐라고 유언을 남기죠? 내가 이곳에 비록 죽어서 묻히지만 너희가 이곳을 나가게 될 터인데 그때 꼭 잊어버리지 말고 내 뼈를 그곳으로 꼭 가져가라고. 그래서 가지고 가요, 안 가져가요? 가지고 가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50장에 유언을 남기고요. 출애굽기 14장, 12장, 13장, 14장 6월절 사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챙긴다고요. 그게 뭐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요셉도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봤던 거예요. 내 뼈라도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것에 내가 안장되고 묻히기를 원한다. 그 사건들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약속이고 말씀이셨던 거 여러분 아세요? 아시죠? 표정들을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번이나 항상 말씀드리는데 창세기 15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간 많이 갔지만 제가 이걸 구두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5장 12절부터 보시면 창세기 15장은 누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냐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 동물을 사체를 쪼개놓고 이게 하나님이 불로 그 사이에 지나가신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게 뭐라는 거? 언약의 사건이라는.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 동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내가 쪼개져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거는 그 강대국 내가 약조를 맺는 내가 굴복하는 그 나라의 왕에게 그 밑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배받는 그 나라의 왕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동물이 쪼개 죽는 것처럼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는 의식이거든요. 조약을 맹세를 맺는 맹세 장면인데 이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그럼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12절부터 나와요.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세요. 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13절에 보시면 너는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겠다고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자, 이 사건이 뭘 의미해요?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사건을 말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종삼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요? 400년 가까운 동안에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해요. 고통을 당해요. 그게 어디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라고. 몇 년을요? 400년을요. 이게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시라고. 애굽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징벌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다 벌하시. 잘 보이시죠, 여러분? 13절이요. 예.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때요?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다 은금 보화, 귀금속과 재물들을 다 줍니다. 왜 줬을까요?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400년 동안 일하느라 고생했다고. 감사해서.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에 보면 이 말씀 그대로 나와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요셉의 애굽의 총리를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400년 동안 그 기간들을 보내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아브라함은 평안하게 죽을 거라고요. 내 자손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몇 대 만에요?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실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고 다 멸해버리시기에는 아직은 그들의 죄가 하나님 보실 때 아직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400년 지난 다음에 애굽에서 올라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가스 족속, 이거 있어요. 7가지 족속.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하세요? 진멸하라고 하세요. 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영향받을까봐,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물들까봐, 그 하나님을 떠날까봐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고한 희생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400년, 500년, 600년을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신 거예요. 자, 다시 말씀 37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야곱의 가문에 뭐가 돼요? 구원자가 돼요. 그리고 그 민족에 흡수될 뻔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셔서 구별하셔서 몇 명이 되게 하세요? 70명이? 예, 70명이 몇 명이 되게 하시는가? 200만 명 가까운. 왜? 성인 남자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리고 여자들 또 노인들 아이들까지 다 하면 몇 명이나 될까? 대략 한 200만 명 가까운 인구로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누구를? 요셉을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하세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가 우여곡절을 겪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놀랍게 역사하셔서 총리로 세우셔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시는데 귀하게 사용해 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들을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이제 누구에게?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오면서 그 이야기가 계속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보면 형들과 함께 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을 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원문에 보면 문법에 의하면 이게 이 단어가 에트라는 단어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단어인데요. 이 목적어가 형들과 함께 양을 친다 이렇게도 돼 있는데요. 형들과 양을 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도 같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원래 양을 치는 거잖아요. 양을 목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요셉이 또 누구를 쳐요? 친다는 말이 치는 게 아니라 목양을 해요? 양도 목양을 하고 형들도 목양한다고도 이렇게 문법적으로 번역을 해도 사실 가능한 그런 문장이에요. 원어에 보면. 그러면 도대체 형들을 왜 쳐요? 왜 목양을 해요?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자,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모든 게 다 바뀌어서 새롭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현실은 어때요? 실상은 자기 집안 어때요? 자기 집안도 엉망진창이에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집안이 여러분 어때요? 가정이 심각한 문제의 가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가정이 말도 안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갈등과 반목이 가득해요.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장자 루벤은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라와 함께 통관을 합니다. 막 참 웃기지도 않잖아요. 또 형제들 사이는 어때요? 형제들의 엄마가 4명이다 보니까 어때요? 배다른 형제들이잖아요. 다 보면 배다른 형제들이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다투고 막 이런 상황들이 그 집안 안에 가득했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집안에 문제가 가득해요.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 속에서는 심각한 분열과 문제가 그의 가정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요? 요셉이 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요셉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도 이게 은근히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성경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인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제일 비슷하게 많이 닮았어요. 요셉은 그 가정의 화평을 이루기를 원했고요. 이 땅에 화평을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간 거예요. 순종해서 오셨어요. 요셉도 참 자기가 어찌 보면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그런 걸 알면서도 어때요?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가요. 그러다 어떻게 구덩이에 던져져요. 이 구덩이라는 말이 어떻게 상징적으로는 무덤하고도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덤에 던져져요. 예수님처럼 무덤에 던져져요. 또 애굽에 내려가서는 어때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도 내려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요셉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감옥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높이신다고요. 또 어떠세요? 민족뿐만 아니라 가족과 민족 전체를 애굽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전체를 구원하는 역할을 요셉이 감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세요. 또 어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어떻게 해요? 기꺼이 용서해요. 용서하신 예수님. 이런 모습들이 요셉과 비슷한,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삶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굉장히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볼 수 있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아멘. 요셉이 어떤 아들이었는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도 했어요. 또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왜요? 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라헬이 아들을 못 낳았잖아요. 아무튼 어려움 가운데 한참을 기다리다가 어때요? 진짜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저도 늦둥이를 낳아보니까요, 늦둥이가 참 예뻐요. 손주들 참 예쁘실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늦게 나니까 말은 참 잘 듣는데 참 예뻐요. 그게 이제 늦둥이인 것 같아요. 야곱도 아마 요셉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늦게 얻은 아들이에요. 더더군다나 그 사랑하는 라헬 때문에 레아는 같이 덩달아온 아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첩들이니까. 근데 그 라헬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렇게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낳았던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더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은 바로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던 요셉,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큰 사랑받고 있는 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사랑받는 자라고요. 얼만큼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받는 귀한 존재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거. 아버지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요? 채색옷을 입혀요. 채색옷은 그 당시 굉장히 특별한 옷이었어요.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
그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었어요. 그만큼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더라. 눈에 띄었겠죠. 또 이 채색 옷이라는 단어 히브리 언어가 어디 또 쓰이냐면 그 다음에 쓰일 때가 언제 쓰냐면 출애굽기 28장에 나와요. 28장에 제사장들을 위해서 지어준 옷 이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져요. 자, 왕에게 입는 옷, 그 다음에 어때? 제사장들이 입는 옷,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요셉도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특별한 신분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높여주기를 원했다, 그렇게 옷을 입혀주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요셉이 가정에서 특별한 대우와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지만 실제로 가정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 가정이 아까 어땠다고요? 콩가루 집안이었다고요. 가정이 굉장히 문제의 가정이었었어요. 굉장히 문제 가정이었기 때문에 요즘 편으로 보면 요셉은 어땠을까?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아들이지 않았을까?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요? 동생이었지만 그 형들의 잘못을 그가 다 고자질을 해요. 좀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요셉이 좀 지혜롭고 좀 성숙하고 그랬었으면 형들의 잘못도 적절하게 좀 이렇게 했었을 텐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보이는 그대로 형들 잘못을 아버지께 그대로 다 이렇게 일러 바쳤던 것 같아요. 다 알렸던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아마 의의 입장, 의로운 의의 의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때요? 형들의 불의를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4절에 보시면 그 형들이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편애잖아요. 편애. 사랑했던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기도 했지만요, 또 어때요? 그 앞에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다 말했기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라고 말해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언사가 늘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언사가 늘 불평했던 그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형들이 무슨 말이에요? 항상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싫었겠죠. 또 말 한마디 다정하게 하는 법이 없었더라, 이렇게라도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이 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때? 형들 사이에서 미움받는, 사랑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다라고, 형들과 잘 지내는 그런 아들 요셉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셉이 꿈을 꿔요. 그게 그 상황 속에서 기름을 부어버리는, 불 가운데 기름을 부어버리는 그 결정적인 일이 되게 됩니다.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뭐죠? 형들, 제가 꿈을 꿨는데 잘 좀 들어보세요. 다 형들이 집단인데 저한테 다 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형들이 참 기분 좋아하겠죠. 안 그래도 늘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들고 불평 가득하고 저거 볼 때마다 저거 어떻게 해버려?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뭐 하고 있는 셈이에요? 진짜 막 불에다가 기름 붓는 그런 셈이잖아요. 형들이 얼마나 속으로 뒤집어졌겠냐고. 한술 더 떠요. 꿈을 하나 더 꾸는데 이번엔 누구까지요?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절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아버지도 듣고도 이거 봐라, 이거 버릇이 너무 없네,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 설교를 끝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버지는 이 말을, 맨 마지막 11절에 보시면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성경에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걸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양육할 때, 예수님을 낳고 양육할 때 목자들이 했던 말, 주변에서 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을 어때요? 마리아가 마음에 기억하고 담아두었더라. 왜요? 이 말이 예사롭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꿈이 여러분 요셉이 꿨던 꿈인데 그냥 꾸는 꿈이었다면 어때요? 아버지도 그냥 넘어가고 그냥 혼내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예사롭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꿈은 그냥 꾸는 개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성경을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기도 중에 감동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어떨 때는 환상으로, 어떨 때는 사람의 말로,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말씀하세요. 또 때때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뭐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분별이 필요합니다. 꿈이라고 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꾸는 꿈도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꿈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뭘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요셉은 이 꿈을 꿨을 때 이 내용과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들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이때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꿈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 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면 잘 분별해야 돼요. 또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적용해야 돼요. 요셉은 이때는 잘 몰랐을지 몰라요. 근데 그 꿈은 반드시 어떤 꿈이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꿈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셨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뒤에까지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끝절까지 12절부터 나오는 내용들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요? 형들한테 가보라고.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아버지는 좀 믿음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믿을 만한 요셉을 보낸 건데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에 갔어요. 가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어디까지 따라가요? 도단까지 가요. 여러분 그냥 요셉 입장에서도 보면 아버지가 가라는 곳에 갔는데 형을 못 만났어요. 그럼 돌아와도 돼요. 근데 어때요? 요셉은 어때요? 책임감 있게 아버지가 했던 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요. 사실 어찌 보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도 요셉도 잘 알고 있었겠죠. 또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요셉은 짐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요셉이 아버지 말씀을 따라 형들을 따라서 만나러 도단까지 그들을 갈 때 형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18절 19절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뭐 하기로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형들에게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동생이 미웠던 거예요. 그럼 진짜 형제간에 그런 관계도 있잖아요. 막 죽일 듯이 미워하고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막 이런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형들이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와 연관이 되냐면요. 19절 말씀하고 그대로 연결돼요.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20절이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형들이 뭐 하자는 거예요? 요셉을 죽여서 요셉이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건 뭔 말이에요? 의기양양하면서 우리가 요셉을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리면 요셉의 꿈 말도 안 되는 꿈으로 없어져 버릴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뭐예요? 형들이 계략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제거해버릴 계략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꿈이 누가 주신 꿈이었다고요?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이대로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이대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왜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자기들 가정 모든 후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꿈을 그대로 이루시고 지켜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꿈이 누구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자. 어떻게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자기의 계략대로 행하기를 원했지만 그 계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꿈과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꿈과 계획은 여러분 무너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 성취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제거하면 사라져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그 꿈을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왜요?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잠언 16장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일을 행하시고 그 일들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물론 그 뒤에 말씀은 하나님 행하실 일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이어져 나와요. 유다를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거라고 이 말씀들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만 통해서 보는 게 뭐예요?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그 일들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꿈과 하나님의 비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였어요. 형들에게는 꿈꾸는 자로 불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모든 걸 끝내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역사를 이루셔서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은 20에 팔리잖아요. 예수님은 얼마에 팔리셨어요?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주님이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비전들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듣고 그 꿈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꿈과 비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받아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향해서도 뭐라고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무런 꿈도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의욕도 없으신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우리를 통해 성취해 주시도록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45장 440